반갑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장례 광고 또 하나 드리고 또 다른 광고 하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1구역 우리 양연성 은퇴 집사님, 우리 강명순 은퇴 권사님 한 분 되시죠.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위로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6호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달력이 제작이 되었는데 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별 지구장님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우리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달력이 우리 새가족실 보면 그 탁자 위에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주중에 또 배부해 주시고 또 여의치 않는 또 구역이나 또 지구에서는 또 주일날 또 그렇게 또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송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달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의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를,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 영광 돌려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기간 중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정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여 저희 교회가 부흥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강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며 은혜롭게 완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교지가 주님의 빛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성경함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충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이 킹덤 스토리 통해서 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그 기간이 약 340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벌을 내리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받고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게 하지 아니하고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순환적인 그런 구조라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신 대로 사사기의 그 순환적인 구조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부르짖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34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 멀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더 크고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데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댔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뭐 가정마다 사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혹시라도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늘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자 이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7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결과는 그들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7년 동안 고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며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굴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숨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했던 것이나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립니다. 모든 걸 가져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허랑방탕하면서 굶주려 죽게 되고 정말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당한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궁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궁핍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돈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돈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돈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 기돈의 형편이 어떤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기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큰 용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기돈의 모습은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기돈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를 그랬으면 담대하게 미디안 군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 굴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스로 부족해 보이고 자기 자신도 나는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원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너는 큰 용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비록 부자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주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큰 용사로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이런 자녀들이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나 스스로 볼 때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능력 있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원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원을 북돋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함께 하지 아니해도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얼음 속에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향하여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되어진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잊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그 젖먹이고 키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널 딱 새겨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기도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 700여 년이 지난 다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섬기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나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자신 없어 합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지만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작고 아무것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위해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이 너의 힘, 이 말은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자격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원 사사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려보낼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한다고 할 때 사람이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300군사를 군사와 함께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기도원이 잘한 것이 아니고 300군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대한 미디안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일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모항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이 절실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서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살펴보았고 이제 사사기를 쭉 보면서 이 백성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앞선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이 단절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하며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를 택하라 했을 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누가 왕인가? 나는 무엇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가 나의 왕인가 한번 대답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 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부리전 절규의 음성에 오늘 우리의 귀를 한 번 더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부르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안타까운 길로 나아가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키르기스탄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사역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다녀오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비정한 건축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 건강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실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오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앞날의 모든 일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출단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비정한 건축이 교회 가운데로 잘 진척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안타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한 놀란 역사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